우리에게 이곳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사실 장기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겁도 없이 덤비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8월 1일부터 시작이죠. 근데 그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그동안 저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같은 공격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거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은 죄 지을 수 있는 자리로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면 또 어느 순간에 내 영이 빠져나가서 거기 있는데, 얼마를 밤새 싸웠는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집에서 기도할 때 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목이 쉬더라고요. 오늘 1시쯤, 그러니까 그렇게 밤 새우고 아침 나절에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찬미가 1시쯤 깨우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찬미야, 엄마가 지금 밤새 싸워서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찬미야, 엄마가 소리 하나도 안 내고 기도했는데도 목이 쉰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인데 밤새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래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너무 감사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여러분에게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소원하는 바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 오늘은 이렇게 명제를 달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짓듯이 우리가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고 철근으로 뼈대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벽돌로 담을 쌓고 창틀을 만드는 이런 집 짓는 과정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소원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지만 지어져 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완성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냐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날, 그날이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늘의 성도와 땅의 성도가 통일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통일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져 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룰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죠. 근데 이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는가? 사실 그걸 알 수 있어야 스스로 나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점검은 내가 남을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식적으로 살 수 있고 가식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처소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점검은 나 자신입니다. 영분별이 뭐예요? 저 사람 귀신 들렸나 안 들렸나를 보는 게 영분별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사귐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영분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1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12절 처음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때가 어디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살았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던 그때에 너희가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우리입니다. 우린 전부 이방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부러워하냐면 환상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 예언한다, 계시, 손만 얹으면 저 사람은 병을 고치더라,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은사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왠지 하나님의 처소로서 잘 준비된 것 같이 우리가 느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그래서 누가 영적인 꿈을 꾸거나 또 영적인 음성을 듣거나 또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체험하면 다 부러워하죠. 왜요? 뭔가 좀 될 것 같거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것 같거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상담을 요청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답을 알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세요. 당나귀의 눈을 열어서도 천사를 보이십니다. 환상을 보고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걸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에덴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어머니의 태를 경험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덴을 잃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는 그 증거,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증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현상을 많이 체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은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음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어린 자나 종이나 작은 자나 고아나 과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너희는 평안하냐?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 받는 첫 단계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기 위해서 터를 파고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기 위해서 지금 철근을 심고 있는가? 이걸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요.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하나님, 제 정말 꼴보기 싫어요. 내가 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제가 나가든지 저를 내보내시든지 제만 병면 편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어요. 얘 당장 벌이가 없어. 답답하죠. 하나님, 남편 좋은 직장 주세요. 왜 그럴까요? 좋은 직장 다니고 일정한 수입이 나에게 들어와야 평안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남편이 연봉 5천, 6천 갖다 주면 아주 평안할까요? 그렇다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자살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물질의 수입의 양이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연고대 보내주세요. 최소한 한양대까지는 보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평안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평안을 잃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초, 하나님의 처소로 내가 지음받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당장 쌀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죽을 것 같고 어디를 찾아 헤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는 첫 단계입니다. 평안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제 확장된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 이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고, 자, 이제 아까 평안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얻은 사람의 발전된 모습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다? 화평케 하는 자. 근데 누가 화평케 하느냐? 첫 단계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죠. 이건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에요. 내 성격에 쟤는 맞고 쟤는 안 맞아. 내가 볼 때 쟤는 괜찮은데 쟤는 꼴도 보기 싫어. 자, 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노라고 다 얘기하지만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자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지만 내가 싫으면 배우자 할 수 없죠. 우리는 배우자부터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내 기준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그렇죠.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도 그래요.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격, 내 느낌, 내 느낌에 쟨 정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미웠던 시부모, 내가 꼴도 보기 싫었던 남편, 내가 정말 호적에서 팥버리고 싶은 자식, 다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을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뭐로 보이냐면 연약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사람이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거란다. 근데 우리는 피하잖아요. 젊고 건강하고 뭔가 나한테 이익을 줄 만한 사람을 좋아하죠.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무엇이다? 나눠주고 돌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그 평안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안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아 가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어떻게 된, 화평케 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단계가 나왔죠.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수평적인 관계를 화평이라고 얘기했고요. 수직적인 관계를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화목은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가 화목해 되는, 죄가 제거되고 화목해 되는 첫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다. 오늘 본문과 딱 맞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의 열쇠는 뭐다? 사람과 화평케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안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내 의지로 되느냐? 아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늘 육으로 느끼고 육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육으로 느끼고 육으로 생각할 때에는 절대 저 사람이 예쁠 수 없어요. 내 육의 감정으로는 저 사람이 절대 허용이 안 돼요. 내 육의 감정으로는 저 사람이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지, 그의 죄를 용서해 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완성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이 이 땅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있을 때 완성된 주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끝까지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니 없니 크니 작으니 말할 수 없어요. 나도 지어져 가고 저 사람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있네 없네 크네 작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이 뭐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으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전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완성되었나요? 아니요. 아까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3년을, 지금 딸 아이를 위해서 3년을 돌보면서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저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고 만들어져 가시고.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가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급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완벽함을 추구하는지 사람들에게 제 평생에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세서? 물론 자존심이 세죠. 제가 왜 사과를 할 일이 없었느냐? 그만큼 완벽하게 살아왔거든요.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고 모든 직장에서 늘 성과를 제일 잘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제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게 두렵고 누군가에게 하찮게 보일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늘 완벽을 추구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제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걸 배웠고요. 놀랍게 그 안에서 평안을 배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확장돼요? 공동체 안에서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 이사와서 이제까지 저하고 싸워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뻐요. 너무나 귀하고. 왜 그럴까요? 저의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는 말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평안으로 공동체가, 가족이 화평케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지으신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의 교제를 은사를 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지 마세요.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상담하는데 상대방의 사건 또는 사건의 과정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다 알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라집사님 계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담하는 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라 막 이러시는데, 저는 성령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하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안에 은사도 포함되고 영적인 현상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성령께 다가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분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자, 20절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직분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처소로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환경과 물질과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가 그 평안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영적인 현상이나 은사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해 되고 우리가 화평케 된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